우리가 경륜의 관점으로 볼 때 지난주에는 치유는 왜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고,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곳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치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다면, 지난주에는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의 관점에서 치유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환이 바로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세 가지의 기둥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전면성, 부분성, 지속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 가지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모두를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면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그 제자들, 그 사도 시대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그 치유의 사역을 보면 전면성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지만 부분적으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의 기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 사역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나타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치유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치유 사역이 끝났다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지 않는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기둥을 세우고 이 경륜의 관점에서 치유를 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7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죄인의 관점에서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볼 때는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이런 관점으로 보지만, 우리가 경륜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모든 계획들을 시작으로 해서 창조가 되었고,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이 왜곡되고 지연되었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재창조되었습니다. 재창조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성숙과 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고, 확장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한다. 그 의미가 확장의 의미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에 언약의 결산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거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우주적인 확장이고,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다 기회를 준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때는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만물이 새롭게 되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이 완성을 그 마음에 갖고 계셨고, 그것을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회복과 재창조를 경험했고, 다섯 번째 단계인 성숙과 확장이라는 그 단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대를 볼 때에 우리는 이 성숙과 확장의 마지막 단계 근처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킹덤 빌드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 우리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로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경륜에 동참하는 동력자, 그분의 바치고 전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누구에게나 거듭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지금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내 매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거듭난 자에게 준 그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이 나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의 관점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창조 목적의 그 실현을 이루시고 있다.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자다. 주님을 나타내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흐르고 있다. 이걸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혼이 그 의식으로 바뀔 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새롭게 하는 일과 여러분의 일터 삼터를 새롭게 하는 일, 그 일을 지금도 이 순간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샘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존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생애 동안에 했던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지금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경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신학 체계 위에 잘못된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타나는 걸 막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스위치를 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하는 만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00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심기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말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도 그 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치유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히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경륜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 때에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생명, 하나됨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이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우리가 물이 나오는 수도를 내가 막았던 것을 그걸 열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난주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 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가졌을 때 여러분 일상에서도 기적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적든 크든 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통로를 막았던 걸 열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걸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건 기적이에요. 당연히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도 기억해 보십시오. 질병도 고난 중에 하나죠.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생명, 하나됨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에게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호로 자식 중에 호로 자식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죄, 그야말로 대역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돌이켜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께서는 달려나와 그 아들을 붙들고 뽀뽀하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주고 송아지로 잔치를 벌인 것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God is so good. 좋은 아버지를 가지셨던 분들은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원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안다면 세상에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세상에 못 가도 바꿀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혜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동기, 그 동기를 갖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so good. 좋으신 아버지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주시지 않고 그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구약은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면, 지금 내주하시는 왕국에 살고 있다면 오늘날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 거짓자로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샘의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에는 생수가 있어요. 근데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는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입니다. 그 뚜껑이 무엇인가? 바로 거짓자, 내가입니다. 내가는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할 때부터 뚜껑이 열리고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치유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답해 주실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경륜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일 중에 하나가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심이니라. 그분은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지금의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 내 심중으로부터 올라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즉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몸의 종노릇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때문에 인생이죠.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뭐 때문에 화가 나.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의 존재를 통치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내 존재를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 중에 특별히 중요했던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늘 또 집회를 참석하는 가운데 치유가 30%, 50% 그렇게 일어났다. 오기 전과 온 후를 비교할 때에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에게 호전되었고 치유가 일어났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치유는 지금 이 순간에 100% 치유할 때 치유가 일어난 거다라고 그렇게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세웠던 새 기둥을 생각한다면 치유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치유는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그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50%가 치유됐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시작한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의 통로를 온전히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통로가 열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100% 일어나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 100% 될 때 간증할 거야 100%가 아니면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스스로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50%가 아니라 30%라도 치유가 일어났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실상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미 시작했는데도 스스로가 그걸 막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이 치유에 해당됩니다.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내 삶과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은 친히 오셔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3년 공생애 동안에 그분은 세 가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동네, 마을을,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가 이르는 것이 바로 메시아인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도 이야기하고, 성령의 힘이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아직 죽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 성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할 때에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신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모든 자들은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또 그것이 사도에게는 부분성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부분성이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100% 완벽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뭔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 완성되어 가야 할 온전한 인간의 예표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졌지만, 바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후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은 것, 완벽한 그 삶을 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완성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미래에 완성될 우리의 예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새로운 육체를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다른 말로 우리의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나타나시고 영광의 통로가 더 열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회복과 재창조되었다는 사실과 내주하시는 왕국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국적과 태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회복되고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복과 재창조되었지만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산다면 그분의 내주하시는 왕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과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 몸을 통치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회복과 재창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주하시는 왕국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될 왕국이라는 이야기. 그 왕국의 핵심은 우리의 혼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분의 왕국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왕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회복과 재창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동일하게 다른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도 회복과 재창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진다. 이 창세기는 구약이고 요한계시록은 저 신약의 끄트머리일지 모르지만 1600년에 걸쳐서 5개 대륙에서 40명 혹은 42명의 기자가 성경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다양성이 있지만 통일성과 일관성과 목적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신 거예요. 형상이 된 거라고, 아이콘이 된 거라고. 그리고는 모양대로라는 것은 그분을 점점점 닮아간다, 그분을 점점점 나타낸다. likeness, 모양대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 영이 떠나가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함으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서 잊어버렸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모양대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점점점 우리의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피와 살을 먹어야 돼. 피와 살을 먹으면 우리의 육신도 피와 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나타내게 된다.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형상대로 다시금 잊어버렸던 형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참여하는 자를 알게 된 거라고. 이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게 모양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경의 말로 하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 다시금 우리가 형상을 회복해서 모양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앞절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것은
바로 회복과 재창조라면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우리의 믿음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죽으면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요. 주님의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가지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말씀으로 이루신 것 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위치를 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의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걸 막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회복과 재창조와 내주하시는 왕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두 가지의 오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이미 회복과 재창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진 건데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쓰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추구하는 삶이에요. 획득하는 삶이라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고 날 자녀 삼아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말은 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얻어내기 위해서라.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다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면 그분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데 또 다른 하나는 내주하시는 왕국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미 주님이 다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마치 모든 걸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믿음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미 주님이 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럼 우리 믿음이 없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어느 것도 옳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회복과 재창조되었다는 것은 순간이고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고 내주하시는 왕국은 우리가 모양대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과 재창조와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왕국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재창조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과도 동일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건 지속되어 지금 내주하시는 왕국에서 이루어 가야 될 일이란 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복되고 재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 있다. 우리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미 영혼 몸이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그 실체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없는 걸 하나님한테 생떼를 써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이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무릎 꿇고 소리치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거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근데 더 얻을 게 뭐가 있느냐고.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해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경륜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지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나무, 바로 생명나무를 취해야 되지 열매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고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내주하시는 왕국이란 건 바로 우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이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죄의 전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의의 전기에 꽂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의의 전기가 지금 있어요.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 심중에 샘에 지금 그 전기가 그까지 와 있어요. 근데 전기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틀어막고 있는 거라고.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내 혼이 내가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로 할 때는 그 샘의 뚜껑이 열리고 그 전기가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금 스위치를 킬 때에 주님이 날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 나는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게 스위치를 키는 거란 말. 여러분이 내 질병으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경륜으로 생각한다면 내 몸이 아니라고. 주님의 몸인 거지.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거잖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핏값 주고 산 자 되었으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어다. 그렇다면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 성전을 더럽히겠어? 그 성전을 왜 망가뜨리겠어? 그 성전에 쓰레기 있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 그분이 나타나시려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건 그 경륜의 일환이라고. 근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난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이 그야말로 킹덤 멘탈리티,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 그 아들이거든. 당신 그 딸이거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거든. 내 형통 축복 누리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쥐야 이런 꾀째째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도 또 여러분이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주하시는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거주하시는 왕국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을 우리가 입고 거주하시는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질병도 치유도 뭐가 필요 없어. 이미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가 성정이 동일한 분이시면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우리가 언제 죄가 없게 되느냐? 몸의 부활을 입을 때, 거주하시는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거라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을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이야기만 듣지, 내주하시는 왕국이 뭔지 거주하시는 왕국이 뭔지 언제 오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온전하게 치유가 되고 이제는 눈먼 자가 눈 뜨게 되고 막 이런 거주하시는 왕국에 있을 이야기를 성경에 해놓은 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중성을 모르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믿게 되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믿어도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의, 초림에 내주하시는 왕국, 재림에 거주하시는 왕국을 아는 것만 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주하시는 왕국에서 일어날 실제를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내주하시는 왕국의 시간표에다가 잘못 끼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중성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해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주하시는 왕국,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유를 단지 내가 온전하게 된다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경륜을 이룬다라는 관점으로 치유를 생각하면, 치유가 단지 몸의 온전함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빗속에도 춤출 줄 아는 자가 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첫째 아담은 생혼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지금까지는 우리는 흙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실은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라고.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로 생각하면 70이고 80이 아니지, 이제 80이고 90이 전부야. 여기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전부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경륜을 생각한다면 내 시작은 만세전에, 창조도 되기 전에 만세에 시작되었고 끝은 저 영원한 요한계시록에 그 나오는 친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나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륜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는 관점으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핵심은 혼의 구원이지 몸의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잠시라도 구원해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몸의 치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내 존재에 대하고 내 삶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온 인생이 너무 꾀째째한 것 같아.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러나 그 경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삶이 뭔지를 알면 정말 순간순간이 너무 어메이징한 것 같아.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사랑을 체험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날 용서하시고 날 받아주신다는 것, 체험하는 거예요. 구약은 동의 복수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게 아니다. 너희는 옛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에 대한 삭을 내가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는 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 세상에도 누군가 날 사랑하면 그 사람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잖아. 뭐라도 하고 싶잖아요. 해태가 되고 물불을 안 가리고 바로 그게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200년 동안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분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치유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약함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말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이야기. 혼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체가 혼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바로 뭐라고 말한가 하면 마지막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놀랍게도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때 너의 영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푸시케 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혼을 이야기한다는.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이제는 몸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잖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비밀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부터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다면 오늘 한 가지의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치유에 있어서의 문제를 깊게 보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가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신앙의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늘 평강이 있고 사랑으로 대하고.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사람한테는 능력이라고는 뭐에 쓰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반대로 또 한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는 A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요. 탁월함도 나타나고 또 기도하면 병도 치유가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 인격이 모자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보면 말도 함부로 하고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에, 그리고 자기 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가지고 뭐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나에게 기도하면 어떻다 뭐 이렇게 하고 신앙 인격이 정말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사람 다 그리스도 A, 그리스도 B를 믿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 두 사람한테 다른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 성령이 계시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는 성품만 나타나고 다른 한 사람한테는 능력만 나타나느냐? 이게 우리가 가진 지금 의문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그 능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나는 그런 능력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또 할 말이 있어. 아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또 이렇게 서로 욕하고 사는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광풍을 잠재우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신 것이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품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사람 따라 나타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만든 잘못된 신학 체계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그 신학 체계에 끼워 맞춘 거예요. 정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기적은 계시의 증거일 뿐이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나타내는 징표로서 기적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기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신학 체계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스스로 주님이 못 나타나시게 막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먼저 쓴 글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은 뭔가?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편인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사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신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손들은 다 털렸죠. 여러 사도가 있기 때문에 입들도 다 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손과 입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그분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도 동일하게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신학 체계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스스로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자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사역이 동시에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성령 사역을 스스로 맡고 있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나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 바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스데반, 빌립, 그들이 사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이루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의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도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치유의 비밀과 관련돼 있어요. 앞서 말한 A란 사람과 B란 사람의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 결국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심중에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었지만 그 심중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지식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더러고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심중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중에 그 말씀이 많이 심기면 심길수록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이시잖아.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은 단기간에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 긴 시간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심중에 그분의 말씀이 심겨지면 심겨지는 만큼 점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뭐가 들어있느냐의 문제보다는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은 우리의 심중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역,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역자의 거룩함이 아니라고. 그 사역자의 거룩함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 할지라도 기사와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인격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격이 저런데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까? 이 궁금한 것,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혼과 심중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신학 체계로 싸우는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의 문제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은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품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걸 선택한다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라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능력을 자신의 성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내 성품도 그만큼 좋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가 우리가 풀지 못했던 이유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야기라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역동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혼과 심중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성품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일도 저일도 했는데 마지막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내친다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심중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표를 하나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치유라는 게 왜 어떨 때는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만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여기에 첫 번째로는 혼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 차례 들은 거예요. 그렇죠?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거짓자로 사는가, 내가로 기도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는 것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가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으면 주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거잖아. 그러나 내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이미 이루신 걸 그 실상을 실체로 바꾸는 게 내 믿음이 되는 거잖아. 세 번째로는 심중의 상태라는 겁니다. 심중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비워졌는가. 이것은 성품에 관한 문제도 되지만 생수가 흐르는 영광의 통로에 직경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수가 흐르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생수의 흐름이 온전치 못한 거죠.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데 그 안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차 있으면 그 생수가 온전히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층위로 볼 때 혼의 위치, 말씀에 대한 믿음, 심중의 상태, 이것이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때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나지 못하는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치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이 세 가지를 채웠기 때문에 해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치유를 보면서 이 치유 일어나는 것을 분석할 때에 이렇다라는 것이지 이것만 지키면 100% 치유가 된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에 있어서의 왜 이렇게 하느냐, 세 가지의 층위를 분리할 때에 적어도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도 알 수 있고, 또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도 않고, 또 이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혼이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샘의 뚜껑이 열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전기로 이야기하자면 전기가 내 심중 깊숙한 곳까지는 와 있어. 저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안에 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냥 그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고 생수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믿음의 스위치 아무리 켜봐도 소용없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혼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혼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혼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스스로 자존적으로 살고자 하는 혼의 경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위에 시험이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죄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심중에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있고 그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내 혼이 거기에 묶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중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 과거의 세상 풍조, 초등학문, 유전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라도 나를 계속 죄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게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았지만 늘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죄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죠. 두 혼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심중을 성결케 해야 된다. 날마다 성결케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발이 지금의 현실에서 온전함을 보면 꽝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현실에서 완성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완성해서 현실을 볼 줄 알아요. 제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완성이 현실 안에 있어. 그래서 그 현실을 뚫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 현실의 걸 보고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출발이 잘못된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모든 걸 온전하게 하신 거라고. 그렇다면 현실이 이래. 현실이 이런데 우리가 보는 건 뭔가 하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걸 보고 완전한 게 현실 안에 들어가서 현실을 다 녹여내고 없애고 점점점 나타내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온전하고 깨끗한 걸 보라는 이야기. 내 위가 안 좋다 이러면 주님 이 위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위가 더러운 위 안에서 점점점 깨끗한 위가 나타나서 더러운 위는 사라지고 깨끗한 게 나타난 거야. 그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라고.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걸 보라고.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속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라지고 이루어진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여러분이 세 번째 층위가 뭐냐? 심중의 상태란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되고, 그 주님께 더럽고 악하고 추한 생각들은 주님께 드려야 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심기도록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생수의 통로가 점점점, 영광의 통로가 점점점 그 속도와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이 커지는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근데 기적은 안 일어나. 왜? 두 번째 층위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기름 부으심이 없는 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두 번째 층위가 좋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이 치유의 이 세 층위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층위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다 기름 부으심까지 임하면 더 잘 나타날 수 있겠죠. 반대로 기름 부으심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일어날 수 있어. 두 번째 층위가 아니에요. 아예 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nothing happened. 그건 무슨 말이냐?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첫 번째 층위가 잘못된 사람은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치유 사역자인, 나는 치유 사역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지 치유 사역자가 아닙니다. 치유자는 주님이시고, 내가 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이 세 층위를 보고 이 세 층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치유자는 누구냐? 내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저한테 기도 받으면 뭔가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 무지 많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손장로는 해줄 거야, 될 거야 이래가 와 기도 받고는 그냥 허탈하게 간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누가 치유자냐? 주님이십니다.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아니요,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층위를 보고 이 세 가지의 층위를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거라고. 그때 치유하시는 분은 각자 안에 있는 예수님이시고 각자 안에 있는 성령님이시지, 기도해 주는 자가 아니라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용한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내가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성령의 역사에서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도해도 덤덤하니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치유자는 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치유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현실에서 출발합니까? 완성에서 출발합니까? 완성에서 출발합니다. 완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스위치를 켜세요. 스위치를 키라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리는 것은 비물질 세계, 우리의 심중에 비물질 세계에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진 걸 그리라고. 이루어진 걸 그리라고. 현실을 그리지 말고 온전한 걸 그리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중의 영광의 통로를 열 필요가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혼이 더 이상 여러분의 몸을, 내 생각, 내 감정을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성령님께서 그 뚜껑, 샘이 닫힌 뚜껑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내주하시는데 그 샘이 열리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올 때 그때 뚜껑이 열리게 되고 샘이 올라올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온전한 걸 보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심중에 보면서 주님 이겁니다. 이겁니다. 완성된 거, 온전한 거, 반쪽 난 거, 뭐 문제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걸 보면서 주님이 이거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지 내 생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대로 선포할 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그때 생수가 올라와서 여러분 그 일을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치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차원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터치, 임하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혼이 이제는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 온전한 것을 그려보십시오. 온전한 것을 그려보십시오. 온전한 걸 그려보십시오. 스위치를 켜세요. 스위치를 켜세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 주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셨다면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질병이 있으신 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좌우에 나오셔서 못하는 행동을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여러분이 못하는 행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치유된 걸 믿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제든 신체의 문제든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신체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놀랍게 하나님이 만지신 분, 말씀을 들을 때에 불이 임하신 분, 온몸이 뜨거워지신 분,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 임하고 몸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서 처음에 우리가 볼 때에 질병으로 오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질병을 가지셨던 분 이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갑상선에 항상 2년 전에 알았는데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계속 목에 이물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말씀 들으면서 여기가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면서 다 나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물감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한다. 저는 육체적으로는 이 척추가 디스크가 있어서 되게 아팠는데 척추가 지금 약간의 통증만 있고 걸을 수가 있게 됐고요. 본래는 못 걸었습니까? 제대로 못 걸었나요? 땡겨서 힘들어서 막 주저앉 많이 아팠죠.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척추가 많이 휘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자리에 한번 앉아 보세요. 자리에 앉고 다리를 내밀어 보라 그러세요. 오른쪽 다리가 한 2cm 좀 길어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이나요? 여기 한번 보시면 오른쪽 다리가 한 2cm 좀 길어요.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두 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왼다리 오른다리 동일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아요. 일어나 보세요. 제대로 손 내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휘어진 골반 원위치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어깨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있었는데 말씀 끝나고 나니까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파요. 갑자기. 할렐루야. 지난주에 무릎이 아픈 사람들, 나았던 사람들 간증하라고 하시고 저도요라고 말씀하셔서 실시간 영상 보고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저는 나았어요. 무릎이 아픈 게 할렐루야. 나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시원케 될지어다. 터치. 사실 폐암 4기로 수술이 안 되고 그냥 표적 치료제를 먹다가 내성이 온 것 같다고 지난 몇 주 전에 얘기를 듣고 여기 소개를 받아서 오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실 때 제 몸이 전체가 뜨거워지면서 할렐루야. 고쳐지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 더 폐의 모든 세포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폐의 모든 세포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더 주님 감사합니다. 디스크 5번 협착으로 디스크 5번 협착. 이쪽 앵클 부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지를 못했거든요. 복숭아뼈. 네. 복숭아뼈. 근데 아까 장로님 시작하셨을 때 복숭아뼈 아픈 사람 나았다고 했을 때 제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손을 내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텐션돼 있어서 눈의 통증과 귀의 통증과 머리의 통증이 있었는데 찬양하면서 주님이 점점 신경이 눌린 부분을 풀어주시고 지금 눈의 통증, 귀의 통증, 머리의 통증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터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 머리가 아까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 눈도 침침하고 그랬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머리도 아주 맑아졌고 또 무슨 아주 밝은 빛이 저한테 착 비춰서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따라가요. 저는 한 3, 4개월 전에 손에 관절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데 아까 뜬금없이 말씀 전하기 전에 손에 이런 부분이 치료됐다고 그러는데 설마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너무 부드러워지고 편해져서 진짜인가?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뜬금없이가 아니라 주님이 감동 주셔서 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손목하고 손가락이 아하. 아파가지고 아하.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목사님이 관절 말씀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그때도 계속 좀 아팠는데 지금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지금 2주 전부터 계속 기침이 났는데요. 집회에 들어오자마자 기침이 없어졌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말씀 선포하실 때 제가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목부터 지금 허리까지 지금 계속 뜨겁거든요. 주님께서 계속 만진다는 게 너무 느껴졌고 또 말씀 중에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선포하는 것을 참 부끄러워했었구나. 내가 참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손을 내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어깨 쪽하고 날개뼈 쪽이 되게 아팠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나아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았다고요? 네. 지금은 움직일 수 있나요? 여기를 움직일 때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지금은 안 아파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았어요. 오케이. 주님 행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불면증이 10년 넘게 있었고 이명도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은 여기 자궁에 물혹이 생겨가고 다음 주에 이메일을 찍어야 되거든요. 7cm. 근데 아까 장로님께서 하는데 계속 저 속에서 성령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감동이 계속 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자궁에 7cm라면 네. 만져지지 않나요? 만들지는 좀 배가 불러지는데 다음 주에 이제 청주 가서 이렇게 찍을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는 수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까 무슨 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사람이다. 되었다. 너는 네, 행복한 사람이 사람. 되었다. 계속 주셔서 오케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매님도 자궁에 혹이 없어진 걸 그려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궁의 혹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궁의 혹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더 저는 말씀 듣는데 자꾸 생각으로 말씀이 안 들리고 약간 방해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좀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오케이. 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 표 본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표 본 게 지금 첫 번째는 혼의 위치도 그렇고 두 번째에 자매님 안에는 말씀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심중에 심는 훈련을 하라고요. 아멘. 올라오는 것은 당연해. 근데 이제는 묶이지 않고 말씀을 심으면 그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한 게 없어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해본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주위에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오면 좋겠어요. 주위에 아픈 사람. 지난번 토요일 날에 제가 광주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테니스 엘보인지 하여튼 손이 부은 사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런 분 치유하셨다 나오라 이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성도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부기가 빠지고 치유가 됐는데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끝까지 버팅기다가 그 치유가 돼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오늘 죄송하다고 간증을 사람들이 내가 몇 번을 묻었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증하는 게 너무 걸렸던 모양이에요. 오늘 연락이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치유하시고 안 믿는 자는 긍휼로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이렇게 질병이 있는 사람 하니까 몇 명이 안 됐는데 다음 주에는 이 질병이 있는 사람이 차고 넘치도록 데리고 오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그 창조 목적의 실현의 그 경륜에 내가 동력자로 쓰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매 순간순간의 삶이 이전과 동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